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고요. 손 한번 이렇게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요. 그래, 반가운 표정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에게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정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용서의 교리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는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그 덕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는 또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약 6주 정도는 제가 이 성경 빌레몬서를 공부하다가 가정의 달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또 4월 달에 또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6주 동안 이 빌레몬서의 강해를 멈추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뭔지 좀 살펴보자는 거죠. 빌레몬서는 여러분이 보면 알다시피 어떤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빌레몬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찾지도 못할 만큼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어떤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도 아니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개인 서신이에요. 그리고 절수를 봐도 1절에서 25절까지 2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서신인데, 이것이 66권의 성경에 편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지요. 그만큼 이 빌레몬서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빌레몬은 빌레몬서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나 바울 그랬죠.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갇힌 자 된 바울 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원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약 3년간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가리킬 때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에베소까지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 빌레몬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로 내주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가 언제냐면요, AD 61년에 쓴 거예요. 바울이 쓴 책인데 AD 61년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빌레몬서 1장 9절 말씀에 먼저 여러분이 잠깐 보면, 짧은 성경이니까 한번 보면요, 1장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해가지고 바울이 나이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 많다고 그러면 몇 살쯤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쓴 이 나이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레스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레스비테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환갑이에요. 환갑. 여러분, 환갑이 몇 살입니까? 61살이죠. 옛날에는 오래 살지 못했을 때는 60만 넘어도 야 그래,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40대 중반만 돼도 중할아버지 되고요, 한 50만 돼도 애엄하고 이제 어른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0까지 살았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장수하신 것이고, 61세를 이제 새로 먹는 한 살이다 해서 61세를 환갑으로 그렇습니다. 환갑, 지금은 누가 환갑잔치 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요즘에는 뭐 60세 정도면 젊은 사람에 되게 돼버렸죠. 근데 여기 나이 많은 나 바울은 할 때 이 바울의 이 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프레스비테스라고 하는 것이 환갑, 다시 말해서 61세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61세 때 쓴 책이구나, 쓴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이 61세의 바울은 또 어떤 형편에 처했던지 좀 보면요, 바울이요 AD 35년도에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수확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소에, 그러니까 AD 35년에 회심을 해서 AD 45년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서 가서 말씀을 가리키다가 안 되겠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만큼 훌륭한 교사가 없겠다 해서 자기 고향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와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서 안디옥 교회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된 거지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1차 선교사 파송할 때, 그러니까 AD 46년부터 1차, 2차, 3차, AD 57년까지 5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 11년 정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요. AD 57년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선교하고 57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있을 때 바울을 로마의 감옥으로 압송을 해요. 그래 감옥으로 압송을 해서 감옥으로 갇히는 게 아니고 어떤 집을 얻어서 그 집을 가택연금을 시켜놓는 겁니다. 근데 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시켜놨는데 네로 황제가 아무런 결제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2년 있다가 바울이 풀려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4년 정도를 이제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4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에 대해서 4년 바울이 감옥에서 갇히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서바나 지역으로 가서 지금의 스페인, 아비우스 하는 스페인 있잖아요. 안녕하세요가 아비우스라고 하는 스페인에 가서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D 66년에 로마로 와서 로마의 감옥에 마지막으로 투옥이 되고요. AD 66년, 67년 사이에 네로 황제의 결재에 의해서 바울이 참수돼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1차적으로 감옥에 투옥됐을 때가 AD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돼 있을 때가 AD 61년에서 63년이거든요. 그때 가택연금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요. 이것은 감옥이 아니고 집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말씀 듣고 뭐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30절 말씀에서 보면요. 30절에서 바울이 온 이태, 그러니까 2년 동안 로마의 집에 가택연금이 돼가지고 그래서 셋집에 머물렀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때 머물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황제의 눈치를 안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때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오네시모가 종입니다. 종. 내가 이렇게 평생 종으로 살자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에서 약 1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는 이제 종이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하고 로마에서 청운의 꿈을 꿈고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의 소문을 듣고 그 감옥이라고 하는 가택연금된 바울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완전한 새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변화됐는가 봤더니 갇힌 자 중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태 동안 갇혀 있을 때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을 해요. 아들 오네시모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으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가도 이해고 오해고 없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가 보면 여러분의 심령을 주의 영이 열어주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돼요.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로마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아들이 돼버려요. 그 정도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 또 바울이 어떤 모습을, 그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돼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으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예배만 드리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잖아요. 나중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 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네시모가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변했냐면 아들이라고 그랬죠. 유익한 사람이 됐다고 그랬죠. 종인데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절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를 내가 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에 심장이라는 거죠. 아니, 이 종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울의 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심장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심장이 멈추면 나 죽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 가리키고 주의 일을 할 때 심장과 같은 사람이 오네시모가 된 거라니까요. 오네시모 없으면 바울이 더 이상 일도 못할 만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한 옥바라지가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바울 대신 심부름도 하고 편지 쓴 거 갖다 날라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 듣더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변화의 사람,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 머물러 있으면, 보세요, 얼마나 옥바라지를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머물러 있으면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편하고 좋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교회 각각 세운 교회마다 편지도 하고 그래서 내게 머물러 있어서 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노 사도 바울의 어떤 뛰어난 인품 좀 읽을 수 있지 않아요? 주의 종으로서 그냥 내가 주의 종이야 해가지고 은근히 협박하고 공갈쳐가지고 남의 거 빼앗아가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고 갚을 건 갚고, 이것은 사실은 내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 오네시모지만 이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까 네가 돌려보내면서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내가 목회에 이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네 승낙이 없이는 나는 하지 않겠다. 참 인격적인 오늘날 목회자가 품어야 될 하나의 인품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억지로 어거지로 막 이러는 거 말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보내요.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보내면서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후로는 이 오네시모가 종인데, 이때 종은 주인의 집에서 탈출한 종은 죽이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거의 사형입니다. 그런데 돈까지 훔치고 갔으니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 다음 절 말씀에 16절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네게 두어라. 정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오네시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
저 사람이 오네시모가 내게 삐친 그 해악을 생각하면은 억울해서 견디지도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종으로 이제는 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 16절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이거를? 그런데 용서의 근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용서해.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용서 정도가 아니고 영접해서 왕 받들듯이, 주인 받들듯이 영접하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의 근거는 뭐예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길진대, 요거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동역자가 뭡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그게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똑같은 목적, 다시 말해서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이게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거, 그게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아니 근거는 뭐예요? 동역자이기 때문에. 동역자는 뭐예요? 너 믿음 있지 않니? 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니? 너 믿음 때문에 너의 집까지 골로새 교회로 내놓고 할 정도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지 않니?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너 믿음 좋은 사람답게 앞에 빌레몬,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용서해서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7명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 어디 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죽음에 대해서 늘 준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별것도 아닌 인생 가지고.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잠시 세상에 살면서 늘 천국,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인생은 금방입니다.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희 아버님,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 제가 모시고 살면서 아버님이 이제 97세고 그러는데 한 3일 전부터 이제 상처는 많이 나았는데 다리가 복숭아씨 밑에가 자꾸 부어요. 발이 부어. 양말 신기도 버거울 만큼 신발 신기도 이게 다리가 탱탱 부어요. 이게 웬일일까 해서 항생제를 오래 먹어서 그런가 해서 항생제도 이제 손 어느 정도 나와서 끊었고 그런데도 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좀 부기를 내릴 수 있는 좋은 약을 한약을 좀 제가 이렇게 받아서 그걸 한 3일간 드셨는데 자꾸 배가 아픈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화이자 주사를 3일 전에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배가 자꾸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약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약을 다른 걸로 바꾸어서 이 부기가 저기니까 알고 봤더니 당뇨로 인한 화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병이거든요. 우리 교회 당회원들
당뇨 협회를 좀 만들어서 우리 교회 당뇨원들, 당뇨가 무서운 병입니다. 소리 없는 암과 같이 당뇨라는 것이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많이 드시니까 이제 당뇨 약으로 조절해봐야 그거 그때뿐이고 화병이 슬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바꿔서 이거 드린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97세니까 나는 지금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엄마 계신 하나님께 가는 거. 아버지 가실 때 가시더라도 안 아파야 돼. 당뇨로 말초 신경염 돼서 발이 아프고 발이 잘려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드셔야 돼요. 그랬더니 안 먹는다고. 아버지 드셔서 고통 없이 가셔야지. 그래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내가 자꾸 아프고 그러면 자식이 고생하니까 그래 하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만큼 설명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는다고 할 만큼 내 입으로 우리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은 한 조금 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조금 돈 좀 있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냥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바퀴 밑에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멀쩡하게 있다가 느닷없이 그냥 밤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오네시모 이제 종으로 하지 말고 용서해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네가 동역자일진데 동역자 믿음이 있다면 용서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것 훔쳐갖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뭐예요?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믿음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빌레몬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아직도 섭섭한 마음 계속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그것이 섭섭한 마음을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그것이 원망, 불평, 싸움, 다툼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어떻게 해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할 수 없어요. 용서합시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들도요.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 있어. 이래도 할 수 없어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형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형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나 억울해. 형이 나한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신방 갔는데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 형한테 맨날 맞고 큰 거 생각난다는 거예요. 형한테 맞은 사람 손 한번 들어. 형이 그렇게 때려서 결혼한 지 지금 한참 됐는데도 형 생각하면 형한테 맞은 거 생각해가지고 형이 밉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어렸을 때 우리 지금 한 60대 중반까지는 다 70대, 6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일제 식민지 잔재가 남아있고 우리 그때 한국의 그 현대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이 많아가지고 막 형제들 간에 싸우고 때리고 다 했어요. 저는 우리 집에 이 8남매 중에서 마지막인데 막내였어요. 근데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저를 때렸을까요? 안 때렸어요? 이름 자체가 화평이니까. 근데 막 어떤 때는 때리기도 했고요.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막 갑자기 그때 신신파스 물파스가 나왔었어. 물에 이게 물파스로 바르는 거. 그러더니 갑자기 그거를 어디서 보더니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딱 잡아갖고 눌러가지고 내 위에 올라가더니 눈에다 바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물파스는 눈에다 바르지 마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형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형한테 있는데, 형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형이 나한테 눈에다가 물파스 발랐다고 그랬더니 우리 형수님이 그래도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 왜 발랐냐고. 그러니까 이거 눈에다 바르면 어떤가 궁금해서 그랬거든. 그랬더니 우리 형수님이 궁금하면 지 눈에 바르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하면 지 눈에 발라보세요. 섭섭한 거, 원망스러운 거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으면 형한테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용서 안 하면은 안 해봐야 나만 손해더라는 거예요. 뭐 나도 물파스 발라가지고 눈에다 그 형한테 가서 빨리 바르고 도망 오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우들 간에도 같이 있다가 보면 같은 형제도 싸우는데 교우들 간에 안 싸우겠습니까? 교우들 간에 섭섭한 사람, 아유 목사님 나 그 사람 너무너무 싫어요. 나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소화가 안 된다고. 근데 그거 뒤통수 봐서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유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억울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 미운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해하려고 해도 밤에 막 자다가 일어나고 한숨 푹푹 쉬면서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내가 야 어떻게 저러지.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도요,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빌레몬에게 해서 도망갔는데 보내면서 네가 동역자, 너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거 기억하고 반드시 용서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은, 빌레몬서의 전체의 교훈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도,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어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물론 용서를 할 때 본문에 보면은 오네시모는 한마디도 안 해요. 뭣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빌레몬서를 공부하면서 다음 주에는 중보자로서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일이 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레몬서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보면서는 이제는 중보자로서의 모델로 나와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중보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것을 배움으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성경의 66권의 정경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많은 손해를 봤어도 용서하자라고 하는 것,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못하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신앙을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억울해요. 정말 억울한 적이 많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막 목회자로서 속이 썩어야 될 일들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저 어렸을 때, 그때는 60년대에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때 라디오 하나 사면 동네에서 다 모여 있었거든요. 라디오가 요만하면 배터리가 뒤가 라디오보다 더 컸어요. 고무줄로 찔찔 감아놓고 라디오를 탁 틀면 HL, KS,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의 KBS입니다 해갖고 나와가지고 그때 아침 드라마가 있었어요. 드라마 할 때 그 드라마 주제곡을 지금도 잊어버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면 5살, 6살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1년에 365일. 그 다음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으니 우리들은 언제나 웃으며 살자. 안녕하세요 대차 부인. 안녕하세요 아차 부인. 그런 드라마가 라디오에 있었어요. 생각납니까? 근데 그 노래가 종종 목회하면서 정말 억울한 적이,
정말 괴로운 적이. 그래서 속이 썩는다라고 하는 거, 속이 애하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 폰만 잡고 목사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용서 못한다면 나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저도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움과 어빌리티가 오늘 동역자, 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믿음의 힘으로 용서가 가능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교리에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앞에 뜨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데 아주 중요한 것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거든, 경고, 클레마타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좋아요.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에 앞서서 먼저 경고. 그럼 경고는 뭡니까? 너 집사님, 권사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조심해. 차 타고 다니다 조심해. 언제 사고 날지 몰라? 그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신적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가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먼저 교제해보라는 거예요. 신적인 교통이라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요? 상대방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클레마티아라고 하는 경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잖아요. 상대방 욕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들고 오세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들고 오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낯을 벽을 향해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들고 오잖아요. 억울하고 힘들 때 막 씩씩거리면서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거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소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서해야 돼요. 너를 죄를 범하거든, 나 괴롭게 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용서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용서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죄 용서함 받지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용서받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놓고 주님 앞에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그러한 카테고리 속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이군요, 형제여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분명한 회개의 의식이 있을 때 용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용서 없다,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해줘라 이것만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용서의 덕목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했습니까? 누구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거 반드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똑같잖아요.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용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성경에서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이게 왜 어그러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 무조건 용서 구함이 없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폴 워셔가 쓴 책이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책이에요. 폴 워셔 너무너무 글 잘 쓰시는 분이죠. 그분이 쓴 회심이라는 책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될 것, 결단주의라는 겁니다. 결단주의가 뭐예요? 사영리에서 말하듯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뭐 잘안하다가 이제 분위기 봐. 네. 이 죄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어떨결에 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네. 아멘. 아, 할렐루야. 이제 됐습니다. 이제 결단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당신은 이제 죄사함 받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접기도 합시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구원 없어요. 폴 워셔가 얘기한 거예요. 결단주의 조심하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아멘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때문에 홍포를 입고 나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모습 앞에 내 자신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용서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중요한 것은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 기독교의 근본 교리 용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억울하게 했습니까? 괴롭게 했습니까? 눈물 나게 했습니까? 짜증나게 했습니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회개하세요. 그래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무조건 그냥 교회 다니고 아멘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회개가 뭔지 회개 없이 구원 없다니까요. 그러면 회개가 뭔가? 눈물 좀 흘렸다고 회개인가요? 아, 내가 좀 잘못했네. 그게 회개인가요? 그러면 회개가 뭔지, 구원을 얻는 회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회개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 가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 내가 용서함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용서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 51편으로 가서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 이거 없이 구원 없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위에 1절 시작되기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쓴 시예요. 아, 이것은 다윗이 쓴 시구나.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아, 이거는 구약시대 때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인도자가 한번 읽으면 그 다음에 따라서 읽고 해서 그렇게 한 노래였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용은 뭐예요? 1절 앞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쓴 시예요. 그럼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뻤는지 뭐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궁전을 거닐고 있다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적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꾸 속이고 해서 거짓을 만들고 살인죄 했고 그다음에 간음죄 했고 엄청난 큰 죄인의 모습, 죄의 순간, 이게 시편 51편을 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편 51편을 쓸 때 다윗이 정말 살인죄, 간음죄 정말 너무너무 나빴잖아요. 다윗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 성군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주님 찬양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배도 잘 드리고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인, 간음, 죄악 투성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는 살인죄 아닌데요, 간음죄 안 졌는데요. 살인죄, 간음죄도 여러분의 본성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내가 질 수 없어서 안 지은 거지, 살인죄, 간음죄 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발화하고 발화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뭐 목사님은 여기 있다고 이렇게 깨끗하고 양복 입다고 깨끗합니까? 다 죄악 투성이지요. 죄인 투성이에요. 먼저 죄인 투성이라는 것을 알고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고 정죄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51편 1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 지워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즉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회개를 얘기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첫 번째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용서해달라,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 먼저 회개하는 모습이 뭔가? 첫 번째,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오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오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를 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내 죄를 알으렸다 뭐 이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죄진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오니라고 하는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뭐라고 하냐면 사무치도록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던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대가를 지불했는지.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대가 지불 없었습니까?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아팠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질렀던 이 행동, 이 말, 이것에 의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울어야 됐을지, 얼마나 힘들어야 됐을지,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지, 그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질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이라니까요. 다윗은 자기가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나단 선지자 오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뭐 그 여자 하나 취할 수도 있지, 뭐 내가 왕으로서 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죄인지 몰란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저질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아는 죽어버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아내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걸 몰랐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어떤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가 남편 죽고 왕 아내가 되니까 더 좋았겠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자기 남편 죽어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해서 여기 통곡했다고 그래요. 우리말로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거죠. 엉엉 운 거예요. 다윗 몰랐잖아요. 내가 저지른 죄가 이 아내에게 얼마나 울음을 안겨줬고 얼마나 이 여자를 비통하게 만들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우리아의 아들은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얼마나 아들이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딸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장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가 내가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 사람을 괴롭게 했는가, 이거 깨달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이라니까요. 언젠가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부부가 얘기하면서 아유 남편이랑 같이 잘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사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 이 사람만 생각하면 막 억울해 죽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뭐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분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좀 젊었을 때 툭 하면 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툭 하면 어디 화장하고 나가기만 해도 너 누구 만나러 가?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면 내가 다 알아. 너 다른 사람 만나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툭 하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 교회에 가려고 준비해갖고 나가면 너 어디 가? 교회 간다 그러면 너 목사님 좋아하지? 또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맨날 왜 나를 가지고 또 거기다 물고 또 늘어져. 물론 인물이 그래서 그럴 수는 오해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목사님 내가 이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갇혀있는 이 비수와 같이 꽂혀있는 이 아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어? 난 몰랐어.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 그랬었구나. 여러분이 저지른 일이 여러분이 함부로 말했던 그 말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 거 이해합니까? 여러분 진짜 용서받으려면 그거부터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아픔을 줬던. 제가 지난번에는 모니터가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유행가를 못 틀어줬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은 유행가지만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뭐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주었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기쁜 실망을 안겨주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막 이제 나 혼자 욕심을 부렸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에 대한 배려를 못했어. 오 제가 노래를 내가 저지른 일이 여보 당신 그렇게 힘들었어? 집사님 권사님 진짜 권사님 그렇게 힘들었지? 미안해. 한번 이게 유행가지만 좀 잠깐 한번 볼까요? 진짜 은혜롭게 찬송가를 만드는 것 같아. 여러분 회개는 자각입니다. 그랬었구나. 몰랐지요. 그랬는데 내가 그랬었구나. 마음의 상처 주었었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너무 뽕짝이라서 여기까지만. 여러분 앞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요. 우리 성경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됐을 때 내가 저질렀던 일 그거 깨달으세요.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오늘 집에 가서요 우리 남편들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사람들 뒤에 가가지고 딱 안으면서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면 웬만한 여자는 어머 몰라 먼 게 해삼 나오는 거야. 회개는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인식하세요. 두 번째는 회개는 두 가지만 기억해요.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서 두 가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저질렀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인식하듯이 내가 상대방을 괴롭게 했던 것이 얼마나 저 사람을 힘들게 했던가 인식하라고 하는 것. 그게 용서 구하는 자에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에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죄악 투성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나 정직하지 못하고 중심이 진실하지 못하고 순전히 위선자였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위선적인 왕이라고 폼 잡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얼마나 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마지막에요 12절 말씀 11절에서는 나를 주 앞에서 하나님 쫓아내지 마세요. 주여 하나님 펑펑 울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그런데 이 고백이 지금 아까 시편 51편의 제일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기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뭐예요? 그에게 왔을 때, 그의 앞에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선지자 와 있어요. 그래요. 주의 종은 그렇다는데 온갖 문무백관들, 신하들이 다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눈물 펑펑 흘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주여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막 펑펑 운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 아이 안에 범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그걸로 끝났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난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신하들 앞에서 창피한 거 없겠어요? 자존심 없겠어요? 자존심도 왕으로서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이게 바로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회개에는 분명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대가 없이 회개가 됩니까? 진짜 내가 용서를 구하면 대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미안해. 아니라니까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요. 누가복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여러분이 성경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자 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에서요. 지금 성경에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죠. 근데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지금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니까 삭개오 내려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리란 말이에요. 정말 죄인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대단한 자리입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9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 한번 쫓아와 보세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죠. 삭개오가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논리에 의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지요.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9절에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뭔가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영접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영접은 헬라어로 엘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진짜 믿는 모습을 영접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6절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구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있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또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폴 워셔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결단주의 조심하라. 회개 없는 믿음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6절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8절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계속 삭개오 서 있지 뭐 앉아 있습니까? 왜 본문에서 서서라는 말을 집어넣은 줄 아세요? 서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서서 있다. 서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믿음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 앞에 서서 회개했죠. 회개 앞에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사람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남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것 있으면, 세리니까 돈을 빼앗았잖아요. 돈을 빼앗은 것 있으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 자각에서 끝나는 게 열매가 갑절을 갚아주는 거예요. 대가의 지불이잖아요. 갚아주게. 본문에서는 갑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때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갚아야 될 돈이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20% 더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갑절을 갚겠다, 50% 갚겠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너에게 내가 갑절을 더해서 갚아주겠다. 이건 철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서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근데 회개에 앞서서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회개해야 되는데, 용서에 앞서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 내 자신의 잘못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하나만 더 보면요,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에서 형 자리를 야곱이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빼앗아 가다가 20년 만에 형한테 찾아와요. 와가지고 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형 용서해 주세요. 내가 형 자리 빼앗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말로 용서한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그것이 어디냐면 32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야곱이 밤을 새우고 그 소유를 형에게 위해서 예물을 택해서 준비합니다. 예물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 택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적당한 거, 안 좋은 거 아니라 극상품을 뽑은 거예요. 좋은 거 뽑은 겁니다. 남한테 선물을 줘도 내가 못 먹는 거 뭐 이런 거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과를 내도 내가 못 먹은 사과, 이게 약을 줘도 내가 유통기간 지난 거 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극상품을 뽑아서 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데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암년소가 200이요, 순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왜 여기에다 창세기 기자가 기록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자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십시오.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뭐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형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대가 지불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창세기 33장에 가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3장의 3절 말씀에 가보면은 야곱이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굽혀요. 야곱은 자존심 없습니까? 7번 굽히면서 가서 철저하게 용서에 대한 합당한 열매 지불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가서 무릎을 꿇고, 또 10절 말씀해 보면요, 말도 막 거칠게 했던 저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형님, 내가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자, 몸 굽히지요. 말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하지요. 암양, 암염소 충분히 갖다 줬죠. 무엇보다도 그러면 동생이 형한테 뺏은 게 뭐예요? 형 자리 빼앗은 거예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형이에요? 족장시대 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누가 형이에요? 야곱이 형이 돼버린 거예요. 20년 만에 만나서 대가를 지불할 때 보세요. 예물을 충분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형 자리를 좀 옮겨주잖아요. 형님, 에서가 형 된 거예요. 내가 토색한 것, 내가 빼앗은 것, 손해보게 한 것 그대로 갚아줘요. 근데 그대로 갚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형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라고 합니다. 형 정도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경이요. 여러분 창세기 계속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그것만 보고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창세기 우리 한번 33장 여러분 그것만 보세요. 창세기 33장에 가서 야곱이요. 형님 10절에 형 자리 빼앗은 거 형님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돌려줄 게 뿐만 아니라 8절 5절에서도 주의 종 나는 종이다. 당신은 주님이다. 로드 아도나이 그 단어를 씁니다. 8절 말씀에 주께 은혜를 입으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4절에서도 내 주는 해서 주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대가 충분히 지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거 내가 무조건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그게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용서를 구할 때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저질렀던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가, 얼마나 저 사람 마음 아프게 했는가 충분히 인식하세요. 그리고 대가 지불하세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한 다음에 그래야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대가는 우리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세요. 나는 너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지불할 수 있는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고 있잖아요. 책 한 권만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 줄게요. 존 메가든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시에요. 내가 받은 용서, 내가 해야 될 용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 그냥 용서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가 없이 그냥 정서적으로 내가 미안해 이게 용서받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대가도 지불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잘못한 것 제자리에 해놓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성도와는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용서의 덕목, 내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나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나도 철저하게 내가 저질렀던 죄를 자각하게 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눈물로써 주님 앞에 갚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참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있어도 내 생각이 달라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의 심각성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 없다고 하는 고백처럼 늘 주님 앞에 갚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